426장 찬송입니다. 이 죄인을 완전케 하시옵고 내 맘속에 영원히 거하소서. 죄 가운데 빠졌던 몸과 마음을 있는 보다 더이게 하옵소서. 눈보다 더욱 이어지게 고시소서. 정결케 하옵소서. 저 보좌에 앉으신 주 예수여, 이 몸 주께 드리니 받으소서. 내 마음과 지식도 드리오니 있는 보다 더이게 하옵소서. 눈보다 더욱 이어지게 고시소서. 정결케 하옵소서. 그 상하신 발 아래 엎드려서 날 깨끗게 하시기 원합니다. 날 정결케 하는 피 미사오니 있는 보다 더이게 하옵소서. 눈보다 더욱 이어지게 고시소서. 정결케 하옵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좋은 날을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여건들이 좋기 때문에 좋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귀한 날이기에 이 좋은 날이라고 우리가 말하며 시작합니다. 감사함으로 이 날을 시작하고 감사함으로 이 날을 마치는 이 하루가 귀하게 되어줄 수 있도록 우리를 붙잡으시고 이끌어 주시며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며 한 걸음 한 걸음 내게 맡겨진 이 인생의 길을 걸어가는 주의 자녀들이 다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른 아침에 하나님 앞에 간구하옵는 것은 우리의 가정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주 성령께서 세워주신 믿음의 가정을 늘 잘 이끌어가도록 지혜와 능력과 명철함과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 가지고 있는 수많은 논리들과 가치들이 우리 가정 안에 침투하지 않게 하시고 오직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사랑과 은혜와 위로와 격려와 힘을 나누어 주는 복된 신앙의 터전이 되어줄 수 있도록 은혜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각자 가족들이 세상 속에서 배워오는 것들이 참 많습니다. 세대에 따라 그 배움의 내용도 다르고 가치관도 달라서 함께 가족임에도 불구하고 대화를 나눌 때 서로 맞지 않을 때도 있음을 알게 됩니다. 사랑은 오래 참음에 있음을 우리가 결코 잊어버리지 않게 하시고 오래 참음 속에 인내하면서 서로를 격려하면서 서로를 더 배워가는 우리의 가족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은총을 내려 주시옵소서. 혈연으로 묶여져 있기 때문에 때로는 아버지 하나님 함부로 말하고 그리고 대하고 대하는 그 태도가 너무 쉬울 때가 있음을 알게 됩니다. 영적인 가정을 하나님께서 기억하게 하셔서 온전히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살아가는 믿음의 가정인 것을 알게 하시며 더 존중하고 더 배려하며
더 사랑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러므로 말미암아 세상 것에 흔들리는 가정이 아니라 세상 속에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승리하는 믿음의 가정이 되어줄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돌보시며 이끌어 주옵소서. 함께 기도할 때마다 그 가정의 기도의 모든 제목들마다 우리 성령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들어주심으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늘 맛보아하는 믿음의 가정이 되어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8장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8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을 우리 함께 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하는 말의 요점은 이러한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라. 그는 하늘에서 지극히 크신 이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으니 성소와 참 장막을 섬기는 이시라. 이 장막은 주께서 세우신 것이요 사람이 세운 것이 아니니라. 대제사장마다 예물과 제사드림을 위한 세운 자가 그러므로 그도 무엇인가 드릴 것이 있어야 할지니라. 예수께서 만일 땅에 계셨더라면 제사장이 되지 아니하셨을 것이니 이는 율법을 따라 예물을 드리는 제사장이 있음이라. 그들이 섬기는 것은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과 그림자라. 모세가 장막을 지으려 할 때에 지시하심을 얻음과 같으니 이르시되 삼가 모든 것을 산에서 내게 보이던 본을 따라 지으라 하셨느니라. 그러나 이제 그는 더 아름다운 직분을 얻으셨으니 그는 더 좋은 약속으로 세우신 더 좋은 언약의 중보자시라. 저 첫 언약이 무음하였더라면 둘째 것을 요구할 일이 없었으려니와. 아멘. 7절까지 우리가 함께 읽어보았습니다. 이번에는 이제 무슨 이야기가 나오냐면 성소와 참 장막이라는 단어가 또 나오죠. 지금 우리가 계속 히브리서를 읽어가면서 천사 이야기가 나왔고, 그 다음에 이제 모세 이야기도 나왔고, 여호수아 이야기도 나왔고, 언약이라는 말도 나왔고, 그다음에 대제사장이라는 말도 나왔고, 이 모든 것들이 다 누구에게 익숙한 단어냐면 유대인들에게 익숙한 단어인데 그네들이 참 귀하게 여기는 말들이죠. 그러면 그 권위가 있는 단어들입니다. 그 권위가 있는 단어들 앞에 뭐가 있느냐 하면 하나님이 이 모든 것들을 이끌어 오신 분이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근데 이제 히브리서 성도의 신앙인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그렇게 너희들이 귀하게 여기는 말들보다도 더 귀한 분이 계시는데 그게 누구냐면 예수님이시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을 믿는다고 했던 그네들이 자꾸 어디로 가는 거예요? 원래 그네들의 그 가치관이라고 할 수 있는 예수 믿기 전에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던 그 구약의 여러 제사 율법들 이런 것들에 자꾸 이제 쫓아가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더 예수를 깊이 묵상하고 예수를 붙잡으라라고 하는 이유가 이제 거기에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진짜를 봐야지 자꾸 가짜로 가면 안 된다라는 것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보석 감정하시는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그 진짜 보석과 가짜 보석, 진짜 보석은 대개 이제 뭐 다이아몬드 같은 거죠. 다이아몬드가 있고 그다음에 가짜 다이아몬드들이 꽤 많다 그러더라고요. 유사품들이 굉장히 많은데 눈으로 보면 잘 모르는데요. 그러니까 이제 대개 이제 여러 가지 측량도 해보고 무게도 재어보고 또 빛을 비춰보기도 하고 여러 가지 것들을 이제 해보는데 그래서 이제 제가 한번 질문을 해본 적이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다 그런 도구나 이런 게 없는데 어떻게 우리가 눈으로 좀 분별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가 하고 한번 여쭤본 적이 있었어요. 그랬더니 두 가지 얘기해 주죠. 간단하게 두 가지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하나는 빛을 비춰보면 아주 자외선 같은 거를 비춰보면 진짜 다이아몬드는 원래 그냥 보면 색이 없어요. 그냥 투명한데 비춰보면 그 푸른 빛이 난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가짜는 푸른 빛이 안 난다. 뭐죠? 투명한 빛을 비춰보면 그냥 투명해진 걸로 끝나는데 진짜 다이아몬드는 이제 그 빛이 비쳤을 때
그것이 뭐가 되느냐면 이제 투명한 색깔이 아주 맑고 투명한 색깔이 나온다라는 것입니다. 또 하나 방법은 뭐냐면 그 종이에다가 줄을 쫙 그어 놓고요. 그리고 이제 그 다이아몬드를 뒤집어서 이렇게 빛을 비춰 보면 가짜는 줄이 다 오목하게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오목하게 이렇게 비춰지는데 진짜 다이아몬드는 줄이 다 분산이 돼 버리고 만든다는 줄이 분산되는 거예요. 집에 혹시 다이아몬드 있으시면 한번 해보세요. 오늘 집에 가셔서 줄을 종이에다 긋고 그다음에 이렇게 다이아몬드를 이렇게 뒤집어서 빛을 비춰보면 진짜는 줄이 이렇게 다 분산되는 그런 역할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왜 사람들은 이렇게 진짜와 가짜를 이렇게 구분하는 것을 이렇게 해야 될까요? 진짜에게는 늘 가짜가 늘 함께 쫓아오게끔 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진짜는 가치가 분명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치가 분명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히브리서 성도들에게 끊임없이 예수님을 얘기하는 건 뭘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로부터 멀어져 가는 것이 너무 안타까워서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계속 설명하고 알려주는 이야기를 계속 해주고 있는데 그네들이 가장 이해하기 쉬운 단어들을 가지고 얘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예수님이 7장에서 쭉 얘기했던 이야기의 요점이 뭐냐면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이 바로 우리에게 있다라는 것이 우리에게 있다. 그러면서 이제 대제사장이 하는 역할이 뭐냐면 여러분 3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대제사장마다 예물과 제사 드림을 위하여 세운 자다라는 거죠. 예물과 제사를 드리는데 그러면 예수님이 대제사장인데 예수님은 무슨 예물과 제사를 드렸느냐라고 할 때 보통 예물과 제사는 뭐예요? 어린 양을 잡아서 하나님 앞에 태우는 거죠. 그건 뭐예요? 우리의 속죄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어린 양을 태우는 거 대제사장이 하는 역할이고 그리고 예물은 뭐예요? 하나님 앞에 드려진 귀한 예물.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대제사장 및 더불어서 레위 지파들이 서로 나누어서 먹고 사는 일에 충족되어지는 것이 예물이죠. 이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드려진 예물이 그렇게 사용되어지는 것. 그렇더라면 대제사장은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고 제사를 드리는 존재인데 세상의 대제사장이 그런 존재인데 예수님은 어떤 제물을 드렸느냐라는 것을 질문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당장 질문하지 않겠어요? 예수님은 무슨 제물을 드렸습니까? 그게 이제 3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대제사장마다 예물과 제사 드림을 위하여 세운 자 있는데 그러므로 그도 무엇인가 드릴 것이 있어야 할지니라라고 되어 있죠. 무엇을 드려야 할까? 여기서 이제 얘기는 안 하지만 9장에 가 보면 그런 얘기가 나옵니다. 예수님이 드리신 것이 무엇일까? 9장 여러분 14절 말씀에 보면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예수님이 드리신 건 뭐냐면 뭐예요? 예물과 제사를 위해 드리신 것이 뭐냐면 자기 자신을 드리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앞에서 읽었었는데 잊어버렸던 구절이 바로 7장 27절 말씀에도 있죠. 7장 27절 말씀에도 보면 그는 더 대제사장들이 먼저 자기 죄를 위하여 그 다음에 백성의 죄를 위하여 날마다 제사 드리는 것과 같이 할 필요가 없으리니 이는 그가 단번에 자기를 드려 이루셨음이라 라고 되어 있죠. 예수님은 단번에 자기 자신을 드리심으로 말미암아 반복해서 드릴 제물이 없고 제사가 필요가 없게 해 주셨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차이가 있는 거죠. 세상의 대제사장 모세를 통하여 세워주신 대제사장은 날마다 예물을 드리고 날마다 제사를 드리는데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드림으로 말미암아서 다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이유가 하나도 없도록 완전한 속죄를 우리에게 해 주셨다라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6절과 7절 말씀에 보면 더 아름다운 직분이라고 되어 있죠. 더 아름다운 직분. 그리고 더 좋은 약속으로 세우신 것, 더 좋은 언약의 중보자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의 또 궁금함이 생기죠.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처음에 우리에게 주셨던 율법에 의해서 주셨던 그 제사는 흠결이 있는 걸까? 그래서 거기 보니까 7절에 있는 말, 저 첫 언약이 무흠하였더라면 이런 표현이 있죠. 그러니까 무흠하였더라면 하는 얘기는 뭐예요? 흠이 있다라는 얘기죠. 예. 저 첫 번째 언약이 무흠하였더라면 무슨 얘기예요? 흠이 있었기에 둘째 것을 요구할 일이 없었으려니와. 영원하신 대제사장으로서의 예수님을 이야기할 필요가 없었을 텐데 이런 얘기예요. 그러면 이런 생각을 또 해볼 수가 있죠. 첫 번째 언약이 흠이 있어? 그 언약은 누가 하신 거야? 하나님이 하신 건데. 그렇다면 하나님이 하신 것이 흠이 있었단 말인가? 라고 말할 수가 있겠죠. 근데 그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요. 하나님께서 첫 번째 언약을 주셨을 때도 흠이 없었는데 그것을 반응하는 인간이 어떤 반응을 했냐면 불순종의 반응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흠이 없는 것처럼 보인 거죠. 흠이 있는 것처럼 보인 건 누구 때문이냐면 하나님 때문이 아니라 인간, 그 율법과 하나님의 언약에 대한 태도가 불순종했기 때문에 그와 같은 일들이 벌어진 것이죠. 근데 그 불순종을 가지고 계속 언약을 대응하는 그네들의 모습을 보시면서 하나님께서는 더 큰 우리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이 뭐냐면 불순종과 순종을 다 끌어안는 인간의 그 어떠함 속에서 하나님께 나아가고 이런 것들이 아니라 우리의 죄성까지도 다 끌어안으시는 하나님의 새로운 결단의 시간이 뭐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건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를 용서하셨을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엇을 했기 때문에 용서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방적인 긍휼의 사랑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죠. 그러니까 뭐만 하면 되느냐면 예수를 나의 구주로 고백만 하면 우리가 뭐가 되는 거예요? 구원의 백성이 된다라고 얘기해 주시는 이유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뭐라고 되냐면 더 아름다운 직분, 그것을 더 뭐라 그래? 더 좋은 약속으로 세우신 더 좋은 언약의 중보자라고 돼 있죠. 언약의 중보자. 중보가 뭐예요? 매개자예요. 매개자. 하나님과 우리를 연결시켜 주시는 분.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우리가 누구의 자녀가 되느냐면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계속해서 히브리서는 그네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익숙한 그리고 절대적이고 귀하게 여기는 것보다도 더 누가요? 예수님이 더 우월하신 분이고 더 높으신 분이고 더 감당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의 보증의 자리가 바로 예수님이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왜 자꾸 예수를 얘기하고 있느냐면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중심으로 딱 삼고 살아가면 변화되어져 가는 이 세상의 모든 상황들을 우리가 중심이 있을 때, 중심을 가지고 살 때 뭐가 되는 거냐면 방향을 잡을 수가 있어요. 중심이 없으면 이 변화하는 상황 속에서 방향을 잡을 수가 없는 것이죠. 지금은 이제 지도가 발달되어 있으니까, 그리고 여러 가지 항해하는 기술들이 발달되어 있어서 큰 어려움은 없는데, 예전에는 어떻게 했어요? 딱 북극성, 북두칠성 이런 것만 딱 보고 가는 겁니다. 그러다가 또 방향을 잃어버리면 조금 발달한 게 뭐예요? 그 북극성을 바라보도록 만든 나침판만 있으면 그 방향을 절대로 잡을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의 중심이 예수님으로 딱 있으면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든 사건과의 관계 속에서든 우리가 예측할 수 없는 다양한 삶의 자리 속에서 나를 바르게 세워갈 수 있는 가장 큰 근본은 내 안에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살 때, 그때의 방향을 잡을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 중심이 없으면 방향은 마구 흔들리게 되어 있는 것이죠. 나 안에 중심, 내 안에 예수라는 중심이 없으면
그 어떠한 조건과 상황 속에서도 방향이 없으면 엉망이 돼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나 가장 어려운 자리 속에서도 내 안에 예수가 분명하게 있으면 때로는 고난의 자리 가운데도 방향을 잃어버리지 않으면 고난 다음에 주시는 하나님의 위로와 평안을 받을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방향이 없으면 세상에 아무리 좋은 삶의 조건을 가지고 있어도 방향이 없잖아요. 모든 것을 갖추었는데 방향이 없으면 거기서 밀려오는 게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것은 공허함이에요. 공허함. 여기 히브리서 성도들의 가장 우리가 시작하면서 뭘 얘기를 했습니까? 신앙의 권태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의미를 잃어버리는 거죠. 내 안에 중심이 있을 때 삶의 모든 의미와 가치들을 그 예수로 해석해낼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자리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더 좋은, 더 아름다운 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님, 우리의 신앙의 중심으로 삼고 오늘도 우리에게 다가오는 모든 문제들을 잘 보면서 살아가는 귀한 하루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